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불완전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을 보시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두 번이나 속이는 일들도 일어나고,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고 도망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속임의 인생으로 그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인 것이 이 성경에 대부분 많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참 약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섭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로 연약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일컬음 바 되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자와 강한 자도 사용하시지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약한 자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사용하기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가운데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가장 깊이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지요. 그분은 약한 자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고백의 내용이 드러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탄생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2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명의 아내 또 두 명의 첩을 통해서 이 12지파의 기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이제 창세기 20장 17절의 말씀, 아브라함 때부터 모래알처럼 이제 자손이 번성하리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시작과 같은 것을 보게 되지요. 12명의 아들을 얻는 가정 가운데에서 이 야곱의 가정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 속임, 또 시기, 질투, 모략, 별별 여러 가지의 전략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드러나는 것이 이 야곱의 가정사의 내용들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족을 철저하게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약할 대로 약한 가족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레아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여동생에게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결혼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 여인으로 이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레아의 이름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들소라고 얘기했습니다. 라의 이름은요, 암양이라고 했어요. 이름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무엇보다도 이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레아를 통해 이제 유다가 태어나고 유다의 혈통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누가 태어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이 가계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그 도구가 연약할 대로 연약한 사랑받지 못한 이 레아라는 여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해 어떻게 하나님을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의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연약한 자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심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라고 되어 있죠. 돌보신다. 여러분 레아가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레아가 뭘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나요? 사랑받지 못함을 이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누구의 사랑이 아니라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사랑이 누구입니까? 남편의 사랑이에요. 그것 하나 가지고 여인들은 결혼 생활을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나갑니다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주목하고 받아야 될 것은 남편에 대한 애정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을 레아는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라헬이란 여인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자기 여동생이에요. 속상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들쏘여서 집안의 모든 살림을 대신했던 여인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먼저 시집을 보내려고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사랑만은 받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딴 여자에게만 자꾸 눈을 가고 자꾸 사랑한다 그러고 쫓아다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살겠습니까? 어렵죠, 그죠? 그래서 남편의 의무는 뭐냐 하면 자기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말이 못한다 하더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잘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랑의 느낌은 주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게 꼭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눈과 어떤 말투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느끼게 해 주어야 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남편의 의무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그죠? 할렐루야. 예, 여자분들이 더 아멘이 크신 것 같은데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이 표현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내는 불행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레아라는 여인은 가장 먼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여인이요, 또 첫 아내요, 또 무엇보다도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찌됐든 간에 처음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레아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놀란 것은 남편은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은 잊어버린 바 되고 남편은 무시했다 하더라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31절 말씀에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시고? 보시고.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보시고,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여호와께서 보시고 자녀의 태를 여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자녀의 태를 누가 여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요?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보셨기 때문에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전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로 무시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비록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그 나약한 자를,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가족이 눈치채지 못하고 사랑을 줄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돌보시고 보고 계시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위로의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태의 문을 레아에게 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에게 여신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 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받지 않는데도 애는 순풍순풍 잘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라헬이 계속해서 야곱의 사랑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레아에게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레아에게만 계속해서 4명의 자녀, 아들, 그것도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유전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할렐루야.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보아 주시고 보고 계시며 찾아오시는 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가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르벤이라고 이름을 짓죠. 르벤이라는 이름은 보라 아들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이제 내세울 것은 무엇이에요? 아들이죠. 자녀입니다. 고대에 이 아들이라는 것은 재산 증식 1호예요. 권력과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처음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보라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난데 해석을 해나왔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뭐 하셨다?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한이 되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아들 이름을 르벤, 보라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소리 외치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돌보아 주셨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를 잘 돌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당하는 자,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33절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기 때문에요?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연약한 자를 이루시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나 사랑받지 못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나 힘듭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원래는 누가 사랑해 줘야 됩니까? 남편이 사랑해 줘야 되죠. 근데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남편이 사랑을 하지 않아요. 남편이 외면을 합니다. 자기 여동생을 위해 몇 년을 희생을 합니까? 14년을 희생을 하죠. 14년에
종처럼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여인을 위해 14년을 희생하는 남편이 자기는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이 비교당함과 이 수치와 이 연약함과 이 말, 이 안타까움을 누구에게 얘기하겠습니까? 남편이 들어주지 않는데,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 남편이 그 고충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듣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이 들어주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잘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목소리를 들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잊혀진 바 되고 연약할 대로 연약한 이 레아의 울부짖음을 들으심으로 두 번째 태를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로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연약할 대로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실이죠. 우리는 부르짖음 가운데에 누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외침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때가 있죠. 그러나 완전하신 분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듣고 계시기에 그 믿음의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놀라운 간섭과 인도하심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들으셨다라는 반복이 계속해서 되는 것을 보게 돼요. 30장 6절 말씀에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또 17절 말씀, 30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레아를 뭐 하셨으므로? 들으셨으므로. 30장 17절입니다. 들으셨으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30장 22절 말씀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대를 여셨다라고 되어 있죠. 라헬과 레아 모든 여인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약할 대로 약한 자에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모습들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부르짖는 부름의 소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약한 자의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 말씀에도 시편 22편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가 울부짖을 때에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보시면 들으시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태가 없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부르짖음에 들으시고라고 되어 있죠. 시편 40편 1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부르짖음을 뭐 하셨다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잊어진 바 되고 잊혀진 사실이 아니라 듣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비통한 가운데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400년 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외면하고 400년 동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출애굽기 2장 말씀 2장 23절과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뭐했고 죽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슨 표현이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도 케어하거나 보호해줄 안정장치가 그 나라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아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죽은 지가 한참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족들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내면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듣지 못합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들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듣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권력자의 무엇보다도 잊힌 바 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 가족에 묻혀진 바 되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듣고 계시고 찾아와 계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위해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소리를 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요청을 하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찾아오시고 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니 안심하라. 나니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풍랑이는 바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어 가라사대 바람아 잠잠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 예수님은 듣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성자, 듣고 계시는 우리 전능하시는 분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연약할 때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에 여러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에 하늘에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환난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만 아뢰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알기 때문에 듣고 계시고 고통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간섭하여 주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누군가 듣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듣고 계신 분이 권력자요, 전능하신 분이요, 창조주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세 번째 아들 낳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은 연합이랍니다. 연합. 무엇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남편과 연합하기를 원해요. 남편과. 셋째 아들 세 명을 연달아 낳았다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아들을 낳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돼요? 또다시 그들도 보지 않는 거예요. 원래 첫 아들 낳으면 이삭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젖될 때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이 아들이 자라면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고대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첫 아들을 낳아도 남편이 사랑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 낳았는데도 사랑하지 않아요. 셋째 아들 낳으면서 이제 드디어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함께하리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습니까? 회사의 동료가 같은데 동료의 그 내면의 세계가 다른 쪽으로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렇죠? 사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가족인데 연합하려고 이렇게 소리를 외치며 아들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레위라는 아들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남편에 대한 마음들이 섭섭해질 만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넷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주셔서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유다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레아가 내면의 세계와 믿음이 바뀌어진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전까지의 모든 대상은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남편이 나와 드디어 연합하리라 라는 모습으로 아들을 자랑거리로 내세워요. 남편에게. 그런데 이제 넷째 아들을 낳고 난데 그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내 남편에 대한 사랑, 내가 채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희망적인 어떤 원인들, 내용들이 내게 비록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믿음의 성숙함이 드러나는 유다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께 향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정을 아름답게 주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내 자녀도 나와 가장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사랑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할 때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 가지의 결핍들을 바라보지 말고 위대한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충분하게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떨 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까? 요셉을 보세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채색 옷 입고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자랑거리로 나갔던 그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감옥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심령으로 집어넣었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왕자로서의 40살 된 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 잊혀진 바 된, 아무도 인정하지 못할 것 같은 80세가 된 미디안 광야의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도구로 삼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않는 말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전쟁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고 자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던 다니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니엘을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에스더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던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나의 약함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의 환경을 묵상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의 결핍과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위대함을 묵상할 때에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만 의지하는 자를 통해 주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그 신앙으로 머물지 말고 주님을 어떤 경우에도 노래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에도 충분하게 하시고 연약함에도 무엇보다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불행한 환경 가운데도 축복의 환경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는 의지해야 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그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하나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심을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이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인감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인감하시니, 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인자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작은 시험에 동감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이 땅 가운데에 주님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리, 우리의 마음 중심을 내어서 주님과 더불어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삶들을 주님께 아뢰길 원하오니 들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걸어야 될 길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만 걸어가는 믿음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